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몸을 정돈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7월 셋째 주일 공동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황소가 함께 다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일 하나님 온 가정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 식구들이 모여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공동체 예배가 시작됩니다.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바른 자세로 앉아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배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온 마음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주간도 온전히 지켜주셨다가 귀한 성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과 복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세대 통합 공동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세대를 어우르는 아름다운 공동체 예배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저희들이건만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좋아하는 모습대로 육체의 쾌락을 따라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주님, 우리 자녀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어 세상의 악한 마귀 권세로부터 그리고 모든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돕고 사랑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키우시느라 애쓰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과 헌신 속에 살아오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물질도 항상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참된 행복과 평화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만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 영을 튼튼히 해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갈 길을 예비해 주시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큰 희망과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과 자녀 되게 하셔서 직면하고 있는 새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으로 온전히 서서 빛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어둡고 힘겨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의 디딤돌이 되는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짠! 샬롬!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소병준 전도사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나요? 준비가 되었으면 전도사님이 준비한 사진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곳은 어디일까요? 앞에는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주변에는 푸르른 종려나무들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교회가 보여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책을 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한번 보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특별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사진의 가운데 보면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죠. 이 교회의 이름은 바로 팔복교회인데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하신 첫 번째 말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받게 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의 복을 말씀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받게 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의 복을 줄여서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팔복에는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무엇인지 오늘부터 8주 동안 하나씩 배울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 팔복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해요.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열쇠가 없어서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한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열쇠를 자주 깜빡해요. 전도사님 집은 문이 닫히면 자동으로 잠금 장치가 있기 때문에 열쇠가 없으면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비상키를 가져올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항상 집 밖에 나올 때 내가 열쇠를 잘 챙겼는지 확인하고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호주머니에 열쇠를 잘 챙겨가지고 나온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팔복의 문을 열 때도 꼭 열쇠가 필요해요. 이 열쇠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팔복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자, 누구를 통해서만 팔복의 문을 열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팔복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 팔복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아픈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문을 듣고 이곳저곳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 산이 바로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보여주었던 이 사진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해요. 지금은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마이크도 있고 전도사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이 컴퓨터에 볼륨을 올려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마이크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을까요? 사진을 자세히 보면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저 갈릴리 호수는 지금도 바람이 세게 분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의 소리를 싣고 맨 앞에 앉은 사람부터 저 끝에 앉은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다고 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리고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누구인지 궁금하죠? 전도사님과 함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이 한 마음 속에는 내가 가득해요. 사진을 보니까 전도사님의 마음인 것 같은데 여기에 앉아있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천국은 당연히 나의 것이야. 내가 이만큼 똑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이해하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정의롭고 용감하니까 천국은 반드시 나의 것이 될 거야. 그래요. 다 좋은데 예수님이 들어올 틈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지금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봐도 내 마음은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마음이 보여요. 이 마음 속에 있는 친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네요. 마침내 예수님이 그 친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친구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의 마음은 첫 번째 마음일까요? 두 번째 마음일까요? 그래요. 바로 두 번째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번째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두 번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마음은 회개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아까 팔복의 문을 열 때 꼭 기억해야 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첫 번째 그림처럼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그 모든 욕심과 이기심을 포기하기가 힘들어요.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의 나라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사는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사는 나라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결국엔 내 마음이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앞으로 오게 될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평화가 가득한 그 나라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그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평화의 나라를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바로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마음에 모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힘, 그 파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항상 친구를 사랑하고 양보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자,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 두둥.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해요. 자, 우리 한번 이 정답을 읽어보면서 마음에 새겨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죠? 하나, 둘, 셋.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한자리에 앉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을 좀 생각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좀 안아주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올리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인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겹다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군사들에게 결코 하나님 아버지 패배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승리할 세상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승리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소를 조금 옮겨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가 팔북산은 아니지만 팔북산이거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간혹 주변에 아이들 소리들이 조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야외이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려라 참깨 오픈 세사미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열려라 참깨 한번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어린 시절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그 스토리를 보면서 나도 저런 보물이 있는 동굴 열려라 참깨 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열려라 참깨 하면서 많이 돌아다녔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참깨는 무엇인가요? 바로 보물이 있는 동굴을 여는 열쇠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찬양들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길로도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할까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나라의 열쇠이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열쇠이다 라고 하는 찬양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열쇠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오늘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눈 소병준 전도사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나눈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요, 심령의 가난함, 이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를 조금 더 구분을 해보아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이 단어인데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둘 다, 푸뉴마, 카르디아 둘 다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구분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단순히 마음이 착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니면 마음을 많이 비우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정도의 내용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라고 번역한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 하루에 수십 번씩 변화하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곳, 그 근본적인 것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아닌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왜 여러분 팔복에 제일 먼저 두었을까요? 이것은 팔복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열쇠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함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니? 저는 오늘 이 말씀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움,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움, 그리고 사색, 이러한 단어들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깊은 산속 혼자 산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산길, 저 멀리서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새 소리가 들리고 소나무의 솔향이 가득해 있는 이 향취 있는 깊은 산속,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셔도 깨끗한 공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가지는 이 산속. 여러분, 이거는 좀 비밀인데요. 제가 저희 아내도 사실은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여자친구를 대학교 가서 사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귀다가 같이 찬양단 활동을 하는 자매였습니다.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적이 있는 줄 아는데요. 근데 그때 처음이니까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산을 좀 오랜 기간 동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없는 산, 바람 소리, 새 소리, 솔향만 가득한 그 빈 공간, 그 빈 공간이 저의 마음을 참 많이 정리케 해주고 정화시켜주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혹시 어떤 책을 폈는데 그 글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마음을 씻어주는 듯해서 더 이상 그 책장을 넘기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눈을 감고 마음을 다듬었던 적, 아니면 영화를 한 편 보았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 인생이 별것 없구나, 내가 이렇게 이걸 얻으려고 이렇게 많은 손에 이 많은 것들을 거머쥐려 했구나, 마음을 비워야지,
마음을 정리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움, 내려놓음, 이러한 단어들을 얼마나 동경하고 있는가.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이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가지려고 힘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수도원이요, 산이나 광야 같은 데 있을까요? 왜 저런 저 깊은 산 속에 자리를 하게 될까요? 그들은 무엇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일까요? 요가를 하면서 명상을 하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욕심과 아집을 버리게 하고 무소유의 원칙을 따라 끼니를 해결하는 탁발을 왜 행할까요? 어떤 분이 유명한 모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비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놓는다, 비운다는 건 응아를 하는 것과 같아. 응아는 몸속의 노폐물을 비우는 것이지만 바로 물질을 비우는 거요, 나를 풀어주는 것이지.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게 비우는 것이지. 현실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비우는 것이지. 여러분, 이 말은 목사가 한다고 해도 그렇게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을 교황이 이 말을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거북스러운 이야기겠습니까? 이거 모두가 다 좋아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좋아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움, 내려놓음, 이렇게 되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야 라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노력하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가난해지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환경을 최소화시켜서 단순화시키면 될까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면 될까요? 청빈하면 될까요? 구제를 많이 하고 내 것을 허비하고 나눠주면 될까요? 그것이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분, 그러한 노력을 하지 말라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지 그 모든 행동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 안으로 모두 가져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먼저에 심령이 가난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것을 성경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모든 행동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성경은 그러한 노력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모든 행동, 그 모든 심령이요, 이 가난한 자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 그러한 모든 행동의 의미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 노력으로는요, 심령이 가난해 천국을 소유하기는 쉽지 않다,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열쇠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열쇠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쇠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심령이 가난함을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되어지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되어지는 것, 수동태이다. 이렇게 순수가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분명한 자리가 있다. 그렇게 되어지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본질, 제약된 본질이 거론되는 자리. 자신의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그것을 비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자리.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그 고백을 가지는 자리,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뱀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들은 빈털털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순종하여 그들은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는 거기에서 관점이 누구에게 옮겨졌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그는 사실 고기를 가득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득 잡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정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 그렇게 심령의 가난뱅이가 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부자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불평, 원망, 비관, 신세하탄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는가요? 그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혹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많아 욕심, 부요함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면 그 사람 부자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부자인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 안에 있는 자기 자랑과 교만 때문에 우리 주님이 거할 자리가 없다면 그 부자입니다. 종교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신뢰로 인해 우리 주님이 거할 자리가 그 마음속에 없다면 그는 부자예요. 모두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두렙돈이 전부인 가난한 자여도 우리 주님께 나와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과부. 비록 가늠한 여인이어도 주님 앞에서 그 가늠보다 더 깊은 죄성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여인. 세리장 삭개오, 그는 돈이 정말 많은 부자이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 자신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많은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를 가진 사람. 지식과 종교성을 모두 겸비하고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한다 다녔지만 다메섹에서 주님 앞에서 눈이 멀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그 바울, 그 사울.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처럼 자신들의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모든 것을 잃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마라, 쓴물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 여러분, 우리들은 그들 모두가 그 자리에 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모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의 의가 있고, 우리도 나름대로 재산이 있고, 우리도 나름대로 한교만하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 자고 어떤 자리에 섰던 자입니까? 여러분, 그 밤에 그 기도의 자리에, 그 홀로 버려진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죄인인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나를 심령의 가난뱅이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찾아와 우리의 심령을 모두 들여본 경험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섰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그때 그 일을 벌써 잊어버린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거기에 심령이 가난해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최고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 좀 신나는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소유할 수 있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움인 줄 알았는데 채움입니다. 비움인 줄 알았는데 채움이에요. 여러분, 먼저 세상에 없는 이 복은요, 세상에 없는 넉넉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열려라 참깨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보화가 가득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득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이야기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근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자기 소유를 마어도 다 팔아버렸는데, 그것은 밭을 팔아, 그보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서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생명을 내어놓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그 감사를 우리가 가지고 그 탕감을 가진 자,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함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문을 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그 자가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참 많은 장사가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쁨을 사는 장사, 행복을 사려는 흥정,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 그러나 그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장사를 해도 살 수 없는 좌절, 기쁨을 샀는데 금방 고갈되어 버리는 결핍. 영원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노동, 틀어진 인간관계가 너무 많은 힘을 우리에게 빼버립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인 결핍들이 일어나는 세상이죠. 그리고 진지하게 삶을 돌아보면 사람들은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어떤 넉넉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까요? 넉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틀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행복,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행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고요. 어려운 환경, 어려운 실정,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환경이 되어도 여러분, 이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미 그 천국의 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넉넉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요,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2018년에 소천하신 유진 피터스턴 목사님 그 임종 순간을 기록한 글귀를 한번 보았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피터슨 목사의 가족들은 이날 부고를 알리면서 그의 임종 순간을 전했다. 그는 며칠 동안 땅과 하늘 사이의 얇고 성스러운 공간을 항해했다. 우리는 그가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환영하는 무리들에게 하는 것 같은 말을 우연히 들었다. 그 말은 오순절 신앙병을 가진 그의 한두 마디의 방언인지도 모른다. 그의 마지막 말 중에는 가자, 렛츠고 라고 하는 이 말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다. 그는 몇 차례 웃음을 보였고 축복 속에 기쁨을 남겼다. 유한한 육체가 침묵을 지켜야 하는 최고의 순간이었다. 이 순간에 대한 무슨 말을 한다면 거룩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그리고 우리는 렛츠고 할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소유한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여
보화를 얻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떤 세상인지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복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넉넉한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갈 곳이 어딘가, 내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내가 갈 나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의 순간, 행복의 이유, 행복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선 자인가, 어떤 자인가를 고백해 주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벌써 잊지 않으셨죠?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잊어버린 것 아니시죠? 이 시간 그 자리를 좀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듯한 우리가 삶을 살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얻은 자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께 감사하며 좀 기도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사실, 그 행복감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며 나아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축되어져 있고 초라해져 있고 힘이 빠져 있고 쓰러져 있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넉넉함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힘을 줄 수 있는, 이 순간에도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내일 죽음이 우리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 나의 힘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이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굳건하게 새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힘겨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헌 찬송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주께도 주소서. 내가 벌을 받기 원하는 오늘 주여 주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앉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가,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자들인가. 주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예물 드리는 모든 가정의 손길, 우리 어린아이들의 손길, 그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세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도록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그 나라의 열쇠를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를 살아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